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면서 자라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지식도 되고 경험도 되고 재물도 되기 때문에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은 무언가 하면 한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과 탁구를 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한 판도 이기지 못하고 세 판을 계속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매일같이 연습을 하여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겨룰 실력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탁구를 치게 되었는데 그때는 비등비등하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목회는 안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운동을 어떤 거에 매달려서 끝까지 승부를 보게 되면 그 승부에 그 승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내가 목회에 최선을 다해서 6년 동안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매일같이 또한 노력을 하였지만 목회는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안 되었지만 오히려 부흥이 안 되었고 그 목사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사람의 신념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념이란 사전적으로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란 자신의 환경과 학습과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해된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의 선이해된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기에 은사주의자들이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면 자기 책임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고침을 못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최초의 믿음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4장에서 율법과 대비하여 아주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은 이처럼 일관성 있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말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자기가 믿어주는 행위로 믿음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없는 데서 주어진 것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 100세가 되어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넷이이며 그리고 구스인인 에벤멜렉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유다의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이이며 구스인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여 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대항하여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을 다 없애버리는 민족의 반역자이기에 이런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고 하여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넷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왕궁의 넷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왕궁에서 일을 보는 남자들은 거세를 합니다. 왕의 여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거세를 하고 이런 자들은 남자의 욕망이 거세가 되었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탐하기도 하고 또한 재산을 탐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다 백성들과 관리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구하여 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해내야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구스인의 경우를 성경 몇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의 아내가 죽은 후에 후처를 취하였는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이 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소환하여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합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미리암이 더 많이 비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나무란 것은 왜 동족 여인도 많은데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하는가 하는 질책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주의 종을 욕하면 저주받는다는 말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이고 혈통적인 것이 아님을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계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이 나병이 들자 모세가 기도하여 낫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주의 종으로 욕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지를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스인이 어떻게 스스로 피부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흑인들이 흰색의 피부를 선호하여 온갖 독한 약을 발라서 피부가 괴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괴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수술하여 내더라도 흰 피부색을 위하여 계속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에 사용될 정도의 검은 피부색을 가진 구스 사람, 이런 구스인이 어떤 유대인도 하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구원하여 내는 일을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봉독 왕궁 내시인 구스 에비멜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내시 구스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듣고 왕에게 가서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다고 하는데 이 일을 허락한 왕도 악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은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때 1년 6개월간 포위되고 죽이기 위하여 감옥에 넣어둔 자에게 떡을 가져다 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하여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직 예레미야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에베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공간 밑방에 들어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을 만들어 구덩이에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줄을 겨드랑이와 그 아래 대라고 하여 끌어올립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시대 뜰에 머물게 되지만 여기서 아무도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왕과 신하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 이방인 사람 구스인 넷이었습니다. 바로 에비멜렉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에베드라는 말과 엘멕의 합성어입니다. 에베드는 종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멜렉은 왕입니다. 왕의 종입니다. 그런데 넷이이며 왕의 종이지만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넷이이며 구스 사람인 에비멜렉에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에비멜렉의 조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상들 중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거나 빚에 팔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상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다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이라고 조롱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을까? 이런 자가 거세게까지 당하였으니 결코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일입니다. 구해내는 사건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그리고 흑인 넷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모압 여인의 다말,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나오미의 며느리의 룻,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온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모범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믿음이 앞에서 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란 죽은 데서 살리시는 것이며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남을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속성이 바로 없는 데서 나오는 것, 없는 데서 나오기에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에베멜렉에 관한 내용인데,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에비멜렉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비멜렉을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만 보면 에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베멜렉을 그 믿음으로 보시고 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처음에 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화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구스인 내시 에비멜렉이 고위 관료들과 왕을 책망하여 예레미야를 구한 것은 사람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미 말씀드렸기에 이 부분만 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것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로 믿음의 가문이니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식의 인간의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인이 나에게 없음이 믿어지는 자들이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